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절대 언약을 오늘 이 시간 또 붙잡는 가장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성전 건축.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됩니까? 어, 남들처럼 그 교회 본듯하게 있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식상한 멘트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놓고서 정말로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전에 어떤 교회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평생에 인생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한 가지 마음에 탁 와닿고 굳게 탁 붙잡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평생의 인생 망대, 나는 어떤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 계속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본부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강단 말씀을 갖다가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이 인생 망대, 나는 어떻게 세우면은 좋겠느냐. 이거 놓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도 해보고 또 책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 얘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 저 혼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님들 다 같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해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강동 송파 지역에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옛날에 에, 임마누엘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되기 전에 동삼제일교회라는 그런 교회로 있을 때 그때 유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설립 예배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참 전도 운동을 일으키던 그 시절을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당도 없고 예배 드릴 곳도 없어서 남의 집에 이렇게 12평 그런 자그마한 공간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펼쳐야 되겠느냐. 번듯한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을 갖다가 일으키면 좋겠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정해진 것인데 이 정해진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느냐. 번듯한 예배당이든 뭐 어떤 예배당이든 예배당이 있으면 되는데 예배당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정하고도 또 뭐 비슷하지요. 일맥상통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위안 삼으려고 그 말을 갖다가 생각하고 떠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배당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뭐 지금 뭐 어떻게 나가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보증금 내걸고 또 뭐 매달 얼마씩 이렇게 주면 얼마든지 뭐 예배당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모일 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다락방 말씀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망대를 갖다가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그러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 메시지는 성취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폭행을 갖다가 당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가정 학대를 갖다가 당하는데 그 가정의 분위기 지긋지긋하죠.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은 뭐 집을 가출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지긋지긋하지만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럴싸한 직업을 가지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대를 갖다가 항상 당하던 사람은 그 학대 때문에 그 학대가 어느 사이인가 자기 인생에 자리를 탁 잡기 시작하죠. 자리를 탁 잡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 감동을 받은 게 아니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나쁜 말로 뭡니까? 뭐 별로 기분 좋지 않는 단어지만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당하면 건장한 젊은인데 이 외모도 왜소한 젊은 여자에게 꼼짝도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오늘 이해가 안 가죠. 그걸 보고 가스라이팅. 막 뺨을 때리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여자가 건장한 남자를 두드려 패는데도 꼼짝도 못해. 왜 그렇게 맞고 있지요? 가스라이팅.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겠죠. 각인됐던 게. 이 여자를 만나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 힘을 못 써요. 이 좀 나쁜 쪽이고, 좀 좋은 쪽은 뭐, 감동을 받는 거죠. 자기에게 잘해준다, 못해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탁 받는 거죠. 감동을 탁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감동받았던 거지. 우리 인생 망대를 갖다가 언제 어떻게 세우면 좋겠냐.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떤 누군가를 갖다가 쳐다보고서 감동을 받았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 자기 엄마가, 꼭 무료로 치자면은 상품권 같은 것을 그걸 받아와가지고 요즘에는 다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있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도 다 하니까 이전에는 뭐 큰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 집집마다 그런 게 없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 휴대용 컴퓨터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없으니까 어디에 가가지고 누군가의 컴퓨터를 대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든지 뭐든지 다 장치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빌려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기 엄마가 그걸 갖다가 빌려가지고 이 아들한테 선물로 탁 줬는데 그걸 갖다가 탁 해보니까 뭐 우리로 치자면 막 게임도 해보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재미를 붙인 거예요. 거기에. 근데 자기 아버지는 변호사예요. 자기 엄마는 교사고.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이게 가풍을 따라서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법대까지도 들어갔어요. 하버드 법대까지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가 중간에 휴학계 내고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뭐 지금의 뭡니까 뭐 세계적인 기업을 갖다가 탁 세웠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게 자기 마음에는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에요. 너무나도 이게 좋은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 재미가 빌 게이츠를 갖다가 움직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쁜 거지만은 자기를 엄지로
끌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그렇게 유혹당해 가서 끌려가가지고 나쁜 쪽으로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망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겠냐? 어딘가에는 감동을 받든지,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든지, 그게 각인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3단체를 비롯한 2단 종파에서요. 이거를 마구제비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인생을 갖다가 망치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갖다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엉뚱한 방향들, 다른 것들의 영향을 갖다가 계속해서 받으면서 따라갑니다. 20세기에는 기독교 하면은 떠오르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20세기에 굉장한 인생의 망대를 갖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망대를 갖다가 세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기독교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신비주의가요. 예수를 갖다가 믿기는 믿는데 말씀보다는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갖다가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완전히 절반 이상이 신비주의자들의 거의 놀이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가 흘러 21세기가 되니까 이 신비주의는 결국에는 인생의 실패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 교회가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문을 점점 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찾아내야 되느냐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실패한 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인생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 망대를 정확하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보좌의 축복들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인생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 나가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찾겨집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찾겨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인생 편집이라고.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찾겨져야 돼.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를 목표를 딱 걸어놓고 열심히 하면은
그럼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 말씀 속에서 찾을 때에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데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지 못하면은 기준이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은 흔들려요. 갈등이 생기면은 낙심해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이 힘들어져요. 이게 진짜 기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게 내게는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찾아보면 말씀을 그냥 듣는 것 같고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같고 기도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착해집니다. 그거를 보고 설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하는 그 뭔가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아, 내가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겠구나. 요게 바로 현장에서 정확하게 보여지죠.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자, 우리가 이런 인생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교회가 힘든 상황을 만나면은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갈등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부터 우리 보고 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눈 앞에 나타나는 몇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요. 우리 인생의 저주와 질병과 재앙과 실패의 시작으로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우리 개개인은요.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말씀을 갖다가 항상 듣지 않습니까? 이 6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우리 삶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 문제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갈등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만들어 나가죠? 우상신전을 만들어. 우리는 답이 없으니까 갈등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불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답 없기 때문에 우상신전을 지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얼마만큼의 큰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대로 향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 그걸 모르면은요, 교회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지, 이거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성도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를 놓치는 꼴이 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뭔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항상 교인들은 모이면은, 그러면은 예배당 만들자고 하잖아요. 성전 건축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요. 실컷 지어서 예배 드려놓고 요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실컷 지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놓고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실패와 재앙의 이유들을 가득 안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10가지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탁 만났는데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모르니까 자기 집 입구를 성막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자기 인생을 성막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40년을 고생을 합니다. 평생을 놓고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재산 바쳐 다 해놓고 인생을 갖다가 힘들게 마무리하는 그런 중직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컷 예배 드려놓고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그것도 자기만 그렇게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진짜 성전 건축이 뭔지 이것을 알도록 그리고 이것을 놓고 평생을 기도하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예배드리면서 간절하게 자꾸만 드는 것이 우리는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아이들에게 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어른이 되어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유를 모르고 그냥 옛날에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축복받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엇 때문에 성전 건축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으려면은 이것부터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성전 건축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알게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예수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11조란 어떤 것이냐? 알게 해야 되겠구나. 11조는 교회에 그냥 자기가 벌어들이는 헌금 그 얼마의 10분의 1을 그거를 헌금하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11조라는 어떤 것이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다. 11조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갖다가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 교회가 이 축복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는요. 교회 주변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은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발생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겨우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몸부림칠 뿐이지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놓쳐버리고 문제만 붙잡고 문제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박살내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가 주인공이었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었고 갈렙이 주인공이었던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저주, 육신적인 저주, 경제의 저주를 한꺼번에 막는 방법이 뭐였냐?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막 애쓰고 힘써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은 곰핍합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길을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 내 앞길은 이렇게 막막할까?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벌벌 떨기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막막한 애굽이라는 저 흑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피제사들이러 나가라. 복음 붙잡으면은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실패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러면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실패 가운데서 해방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막 건축해놓고 성막 지어놓고 늘 따라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늘 따라다니는 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걷어가지고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 걷어가지고 일어났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 또 거기에다가 성막을 갖다가 또 만들어서 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틀을 잡고 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40년 하고 나니까 저 가나안 땅 안에 있던 어마어마한 네피림들,
이런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간담이 녹았다. 벌벌벌벌 뜨는 것이. 흑암 세력은 딱 하나만을 무서워합니다. 뭐만 무서워합니까? 그리스도. 이 단어만 무서워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이 복음을 갖다가 분명하게 알고 이 복음만을 전해야지 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흑암 세력은 두려워하며 떨며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이요. 이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교회가 딱 놓쳐버리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흑암 세력이 3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슬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한때만 여러 가지 많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그거를 뺏어가 버려요.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네피림 운동 모슬렘이 일어나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해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에 300만 명, 500만 명이 대한민국 땅 안에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노란머리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느냐? 템플스테이 하러. 참 기가 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놓쳐버리는 사이에 3단체와 오만 2단들은 이거를 갖다가 들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를 다 뺏어가 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이거를 초대교회 때 다시 빼들어 왔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이거를 갖다가 다시 빼들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게 뭡니까? 성막을 놓치고 성전을 갖다가 놓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 만들어 놓고 놓치고 성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놓친 것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죠? 바울이 회복한 거예요. 세 가지 뜰.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뜰의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가지 뜰에. 그 세 가지 뜰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뜰, 그렇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세 가지 알고 있거든요. 기도의 뜰을 갖다가 우리가 놓쳐버렸는데 기도의 뜰을 놓친 것이 아니라 장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뜰 해야 될 24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그 뜰 공간을 스페이스를 놓친 것이 아니라 24를 놓쳐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해야 될 치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치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행 16장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사도행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항상 기도처가 있든지 기도하는 곳에 가든지 이렇게 됐다. 기도의 뜰을 놓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뜰에 가서 해야 될 24를 우리가 놓쳐버렸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을 갖다가 놓친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시간에 해야 될 24. 이거를 놓쳐. 이거를 준비해야 돼. 이거 준비를 갖다가 탁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루디아만 만나게 하신 거 아니죠? 루디아 만나서 루디아 마음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루디아 마음문 열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루디아가 그 말을 갖다가 받고 한 말입니다. 기가 찬 말이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쉬라. 15절. 기가 찬. 우리가 놓쳐버린 것은 야들을 놓친 게 아닙니다. 뜰을 놓친 게 아닙니다.
그 코트야드라고 하는 그 들판을 놓친 게 아니에요. 장소를 놓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정말로 할 수 있는 기도 24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까 이 여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몇 날 며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던 베드로처럼 이 바울이 이 여자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려. 이 무속병,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이걸로 마을 전체를 사로잡고 뒤흔들고 있었던 이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버려. 이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루디아 하나를 갖다가 만나고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갖다가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짜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기도의 24. 기도 24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뜰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육신의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왜 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니까 전부 다 이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데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거를 갖다가 간과하고 있는 교회는 실제로 질병을 갖다가 치유하려면은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방인이 올 수 있어야 돼. 이방인을 만나러 갈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이방인을 초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24. 24라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를 향해 있어요. 그걸로 차가지고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 24가 우리에게 없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교회가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장소밖에 안 돼. 교회가 예배드리러 오는 장소밖에 안 되면은 예배드리는 거 말고 다른 거는 할 게 없잖아요. 이번 주간인가 이제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애가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상담을 갖다가 하는데 이 애가 공부도 잘해요. 머리도 좋아요. 괜찮은데 이게 좀 그거 있지 않습니까? 틱이라고 그러면 좀 보면 막 눈이 뭡니까 막 떨린다든지 계속해서 뭐 하여튼 뭐로든지 오는 뭐 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뭐 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 틱이 계속 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습니까? 근데 이 주로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이 틱이 오는 이유가 뭐냐? 부담감,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무슨 스트레스냐? 그리고 애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애가
엄마를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싶고, 뭐라 이렇게 뭐 잘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부담이 가득 차오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이 스트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아이한테 뭡니까? 이게 막 틱이 오는 거예요. 막 어디가 뭡니까? 막 떨린다든지, 막 입이 뭡니까? 막 삐뚤어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틱이 계속. 이것만큼 이게 교회에서요. 조금만 아이들한테 딱 알고 조금만 탁 해주면은 금방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뻔한 건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마음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마음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죠? 자기 마음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자꾸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당연히 계속 튀고 오지. 스트레스 계속 받으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힘이 있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극복하려면 에너지가 있으면 되잖아요. 에너지가 왜 없겠어요? 에너지 공급을 안 해주니까. 그럼 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뭐지요? 산소예요. 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산소예요.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뭡니까? 막술 많이 먹고 나면 막 되게 뭡니까? 밤에 잘 때,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되게 머리 막 아프잖아요. 머리 아픈 이유가 뭐게요? 이걸 갖다가 밤새도록 막 먹고 마셨으니까 간도 알코올을 갖다가 해독해야 돼. 위도 뭡니까? 뭐 음식을 갖다가 어쨌든 뭡니까? 빨리 소화시켜야지. 이러니까 그 소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어디서 오지요? 에너지가 산소거든. 에너지가 산소인데 주 에너지가 산소인데 이 에너지가 소비돼야 되는데 몸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위쪽 갖고 있는 에너지 한계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선가 에너지를 땡겨와야 되잖아요. 없으면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땡겨와야 되는데 주로 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너지를 땡겨오려면은 여기서 뇌에서 20%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땡겨와요. 가장 가까우니까. 땡겨오는데 이걸 갖다 땡겨오면은 여기 게 모자라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술 많이 잡수시고 난 다음날 술 많이 드실 때 그때는 뭘 하면서 드시면 좋으냐? 호흡을 많이 하시오. 내가 별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 전에 호흡을 많이 하셔. 네. 호흡을 많이 하면은 천천히 호흡을 길게 하면은요. 많이 잡사도 머리가 안 아파. 많이 잡사도 알코올 해독 잘 돼요. 많이 잡사도 밤사이에죠. 이거를 갖다가 소화를 못 시키면은 역류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거 오거든요. 이걸 빨리 돌려야 되거든. 그 호흡. 아이들한테 어릴 때는 뭐 모르잖아요. 반강제로 호흡을 많이 시켜버려요. 호흡을 많이 시켜놓으면 이 아이들이 틱 오는 거 있죠. 스트레스 아이들 많이 쌓입니다. 공부 때문에. 사라져. 그래서 질병을 갖다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말이지만은 이 질병 치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24. 우리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에 조금만 이제 뭐 기도하면서 뭡니까 뭐 의사라든지 우리 또 뭐 최명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간호사잖아요. 조금만 뭐 이래 탁 하면은요 음식, 운동, 기도, 호흡 이런 거 딱 가지고서 프리미엄 시스템 딱 갖출 수 있어요. 음식, 운동, 기도, 호흡 요거 가지고 프리미엄 시스템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코트야드 24 딱 만들어가 프리미엄 시스템.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딱 앉아가지고 호흡 딱 하면서 음식도 있죠. 정갈하게
딱 먹이고 운동도 적당하게 딱 시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심었고 호흡 딱 하고 이러면은요.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 24 할 준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사도행 17장 1절. 그리스도 그 이름의 당위성.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놔요. 복음의 당위성이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리게 만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서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것임이니라. 이미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정말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누리게 만들어요. 못 누리면은 사탄의 나라에 당하고 세상 나라에 당해야 돼요. 짓밟혀야 돼요. 이길 수 없어요. 누리면 침범에 오지를 못해요. 3단체, 2단 사이비, 모슬렘 침범에 오지를 못해요. 못 누리기 때문에 교회가 역공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망대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십시다. 앞으로 렘넌트 시대, 그것도 그냥 렘넌트 시대 아니고 렘넌트 썸밋 시대 올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짜 망대 세우는 천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자로 만들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237, 5천 종족 제대로 하려면은요. 우리 교회는 TCK 진짜로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망대를 세워놔야 됩니다. 이 망대를 우리 교회가 건물이 뭐 그럴싸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현장 거기서 망대 세웁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 거기서 TCK 초청해서 TCK 제대로 지도자 또 리더 만들어내면 조금만 얼마 시간 안 지나면요 금방 뭡니까 또 사회에 나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신앙, 기도, 달란트, 전문성 이런 게 제대로만 딱 되어지면요 금방 선배 입장에서 후배 도와줄 수 있습니다. 렘넌트 망대를 갖다가 세우는데 어떤 망대부터 세워야 되냐? 썸밋 망대부터 지도자로 만들고 리더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눈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산업 현장 있죠. 그거를 100% 우리가 활용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부터 시작하시자. 기도부터 망대 세우면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응답 오면은 행동하면 됩니다. 응답이 와 있는 분들은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되 진짜 이 질병 시대 제대로 재앙 시대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망대 우리의 산업을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뜰 24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 망대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방인들 불신자들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 만들 수 있도록 망대가 세워지는 이방인의 뜰 24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서밋 24 하는 망대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